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본문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3장 1절부터 우리가 같이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30면입니다. 제 성경으로 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삼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분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로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명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한 2달 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었다고 발표된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제 그 시상식을 스웨덴의 스톡홀름의 그 할리몬에서 노벨 문학상 받는 그분을 이제 초청해서 시상식을 하는 그 장면을 생중계로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그 시상식 가운데 이제 수상하는 작가가 매년마다 그 문학상 수상 작가가 이제 소감을 이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쭉 봤는데,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에 그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통로는 사랑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한다. 근데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느끼고 누군가의 그 아픔을 나도 공감하고, 그 공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을 엮어주는 실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작가가 하는 얘기가, 자기도 누군가를 살면서 사랑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아픔을 느낄 때 나도 그것을 공감하고 나도 그 아픔이 느껴지고 고통이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원리, 삶의 이제 원리를, 그 지혜를 자기도 깨닫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도 요즘 자기가 이제 나이가 뭐 50 넘은 이제 작가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사랑에 대해 생각을 한다. 그 주제를 자기가 요즘 깊이 묵상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가 새로 쓸 소설의 주제는 사랑에 대한 것이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인간의 누군가가 느끼는 아픔, 사랑이 마음이 있으면 그 아픔을 나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사랑, 이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갈망하고 대망하고 기다리는 성육신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유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 이것들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또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사랑의 고통을 스스로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와주신 사건, 바로 그것이 이 대림절기가 아닌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그 고통에 참여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 이것을 저는 대림절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대림절 2주차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고 갈망하는, 그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날이 오늘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절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가치를 붙들고 대림절을 지켜야 하는가, 또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가. 오늘 두 번째로 그 메시아는 언약의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 이 땅에 언약의 사자로 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지침,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의 1절에 보시면 주제가 정확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는, 아기 예수가 오시기 전에 그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분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자, 그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을 타고서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예언의 내용 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 그대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을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바로 그분 성육신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절기인 대림절기에 오늘 그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가? 도대체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이유를 먼저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면 그분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외의 자신을 깨끗하게 하되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자,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3절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킨다는 거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메시아,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연단한다. 연단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꼭 좀 주목하십시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바로 3절에 보면 두 번 나오죠. 은을 연단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케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도 연단하리니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은과 금을 정제하고 어떤 그 은이나 금을 이렇게 완전히 예쁘게 이렇게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원석에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제하고 세련되게 정렬시키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연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인들에게는 연단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연단이 왜 필요한가? 어떤 물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이죠. 자, 그 재료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재료의 금이나 은의 그 순도를 아주 높이는, 그래서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귀중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육체적으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는 과정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을 연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연단의 목적을 오늘 3절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실 만한 흠없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고 만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근데 연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킨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 언약의 사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영적으로 순도가 높은 순결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렇다면 대림절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으로 스스로를 연단시키는 과정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연단이라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과정이고 절차고 동시에 하나님도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 자, 연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다니엘서에도 그 목적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단이라는 말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연단과 본문에 있는 연단과 좀 다른 히브리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의미는 같습니다. 여기에 쓰인 여기에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이 10절에 있는 이 연단이라는 말은 짜라프라는 이 히브리 동사입니다. 연단이라는 여기에 쓰인 연단은 불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시험, 더 강한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불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 불시험, 불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불순물과 거짓과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 바로 이것을 표현한 단어가 이 다니엘 12장 10절에 있는 바로 연단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개인이든 신앙의 공동체든 모든 영적인 장애물들, 불순물들, 더러운 죄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걸러내고 정제시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만 그런가 신약계도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디모데에게 준 바울사도의 말씀에도 바로 연단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연단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왜 경건이 필요한가? 그 경건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들에게나 이웃 사람들에게나 우리 신앙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사도는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여기에 쓰인 바울사도에게 하는 연단하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린 바로 이 디모데서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잘 아는 단어입니다. 금나죠. 짐나짐. 그러니까 짐나짐 체육관이라는 거기에서 나오는 단어, 동사입니다. 연단은 훈련하는 거.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온전하게 완벽하게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연단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반복입니다. 끊임없이 동일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내 삶이 이렇게 온전히 그 말씀에 익숙해지도록 그래서 내가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경건의 삶을 통해 이웃사람이나 공동체에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로 그래서 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크리스천들에게는 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8절에 그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해야 될 이유는 정확하게 8절에 벌써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웃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유익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자, 크리스찬의
경건의 삶은 크리스찬의 연단하는 삶의 목적은 유익입니다.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든 유익이 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연단의 훈련의 목적이라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연단을 받고 훈련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그 어려운 힘든 일을 해야 하는가?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도록.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연단받고 또 연단받아서 모든 영적인 불순물, 죄들을 다 깨끗이 걸러내고 제거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연단의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연단의 불순물의 제거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걸까요? 거룩한 삶.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토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성과 정결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은 뭘까? 어떤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거룩한 물 구별할 줄 아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과 거짓된 것, 성적인 하나님의 것과 거룩한 것을 또 거짓된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분별력. 자, 빌립보서 1장 9절로 1장에 쭉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쭉 기록됐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부터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자, 바울 사도도 이렇게 여기에 또다시 분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별이라는 단어는 도키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 말의 도키마조는 뭐냐? 바로 아까 제가 구약에 나왔던 연단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금과 은을 이렇게 만들 때 그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금과 순은, 이것을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서 그 재련하는 과정을 바로 이게 분별하다, 이 도키마조가 표현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물질의 강도나 순도와 가치를 검증해서 점검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해서 그것을 최고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여러 가지 시험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다 통해서 최고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도키마조, 분별하다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분별의 과정, 구별의 과정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영적으로 진정성 있는, 영적으로 정말 가치가 있는 존재,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검증하는 과정, 이것을 바로 여기에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이런 진정성과 그 삶의 가치가 정말로 승공과 같이 모든 불순과 영적인 모든 것,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존재인가를, 그 가치를 증명하는 또 확증하는 과정, 바로 이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즉이 선한 것을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분별의 능력이 너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분별의 영과 능력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이 분별의 영은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능력인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바로 이것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한번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가 있다면 그것은 물론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별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좀 몇 가지를 찾아보고 분별력이 그리 중요한 거구나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뭐 원하니?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하나 줄게. 가장 원하는 거 한번 얘기해봐. 그때 솔로몬이 대답했던 답이 바로 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 주의 마음을 든지라.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바로 분별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바로 하나님이 칭찬하는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네가 분별의 지혜를 내가 구했구나.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자,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 이게 분별하는 말은 샤마라는, 여러분 들어보신 단어입니다. 히브리 동사에 분별하다는 샤마는 무슨 단어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듣다라는, 샤마, 듣다. 듣는다는 겁니다. 이 분별하는 지혜는 내가 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세밀하게 내가 듣고 관찰하고 검증해서 내가 그거 들어줄게 하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듣는다는 게 여기에 나오는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의 목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문제, 그것들을 내가 자세히 듣고 그것을 내가 관찰하고 검토하고 집중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네가 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면,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면 내가 그거 들어줄게 하는 목적으로 듣는 행동을 이게 분별하는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별의 영이 왜 필요한지 바로 이 솔로몬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신음소리, 고통소리 들으시고 그것을 우리의 고통의 그 아픔, 신음, 그것을 버려두지 않고 사랑의 고통을 위해서 스스로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처럼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신 하나님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신음소리를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고 같이 중보기도 하면서 그렇게 누군가의 아픔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분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분별의 영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그래서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에 내가 따른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듣는다는 말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 말씀대로 내가 반드시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의 영이 왜 필요한지를 우리 정확하게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분별의 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 하나님 내게 기대하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내가 듣고 깨닫고 감찰하고 그것을 검증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내가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태도, 이것이 분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이 분별의 영을 가지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잘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분별의 영, 분별의 지혜가, 솔로몬이 구했던 분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분별의 영으로, 분별의 능력으로 날마다 풍성에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별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날마다 있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 3장,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 가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말라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두 번이나 분별하다는 단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별하는 말은 물론 이 히브리 동사는 좀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라라는 동사인데 이 말은 깊이 생각하고 자세하게 검증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동사에게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분별은 뭐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사고력, 내 이성의 능력, 이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세하게 검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믿음의 태도로 바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비로소 거기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요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2절에 보면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대로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미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세대,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에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을,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많은 문제의 대부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는 이 분별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이 분별의 영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수도 있고 사람들과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대림절기를 맞으면서 언약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꼭 필요한 영적인 은혜, 분별의 영, 분별의 능력, 바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이 대림절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절로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예언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잘 아시는 인물이죠. 그분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았던 인물 대표 가운데 한 분입니다. 자, 사가랴의 예언에 보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아서 구원하게 성령하기 위해서 바로 예언자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자,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가복음 3장 1절 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는가를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지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자, 하나님의 구원함을 볼 것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길, 언약의 사절로 오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분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준비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분별의 영으로, 분별의 지혜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채워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모든 길이 바로 분별의 영과 분별의 지혜로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맞아 들을 수 있는 준비. 우리 이웃사람 누군가에게 그런 능력과 지혜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친 하나님의 사람, 유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하나님의 삶, 정말로 하나님의 시장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길이라는 사실.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 노트에 적어놓은 것처럼 묵상 말씀 본문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영과 능력과 지혜가 충만하도록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분별의 지혜가 충만한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이 시대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라에 쏘가는 일에 정말 분별의 지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